제가 보니까 우리 삶에는 패턴이 없는 것 같아요. 정해진 패턴. 물론 우리 중에 대부분은 패턴대로 살아가죠.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동일한 버스를 타고 동일한 지하철 타고 동일한 직장에 출근하는 정해진 패턴들이 있어요. 뭐 직장인들만 그런가요? 학생들도 매일매일 똑같이 정해진 수업, 일과표대로 일정표대로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죠. 말하자면 그게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루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정해져 있죠. 수학으로 따지면 이제 상수죠, 상수. 늘 변하지 않는 상수들이 있는데 수학에는 상수 외에도 이과생들은 아실 거예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고정되어 진행되어지던 일에서 뭔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우리는 이제 일상의 변수라고 하죠. 변수는 뭔가 있던 것이 사라지면 이게 변수가 돼요. 가령 우리가 뭐 물질의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풍족히 쓰다가 갑자기 뭐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다. 변수죠. 쓰던 것을 못 쓰고 사던 것을 못 쓰고 갖고 있던 것을 못 갖게 되는 삶의 결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건강을 갖고 있다가 건강을 잃는 것도 굉장한 변수예요.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 발목을 접질렸어요. 평상시에 늘 걷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리워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변수가 되어서 일상을 괴롭게 하고, 단순히 발목을 접질리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 하나를 잃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상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변수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 비어지는 것, 변수가 되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 늘 그 자리에서 웃어줄 것만 같았던 그 오빠가 나를 떠났어. 나를 버리고 떠났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상심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변수예요. 그런데 반대로 없다가 무언가 툭 치고 들어오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죠. 나는 이게 필요 없는데,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무언가 치고 들어오고, 어떤 일상이 치고 들어오고, 어떤 사건이 치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나의 삶에 툭 치고 끼고 들어와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변수가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힘들죠, 어렵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있어요. 이런 작은 변수들, 제가 뭐 일상의 용례들을 말씀드렸지만 작은 변수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 만한, 나의 삶의 패턴을 흔들 만한 크고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툭 치고 들어오면 정말 힘든 경험들 하죠. 우리는 그것들을 시험 혹은 시련, 고난 등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변수죠, 인생의 변수. 사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뭐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은 있죠.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그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보십시오.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는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늘 열려 있지만 현실에서 나와 마주하기 싫은 것들인데,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에게 닥쳐왔을 때는 시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든 어려운 시험의 변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능성과 현실은 실제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늘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현실에 맞닥뜨리면 힘들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진짜 큰 어려움을 겪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그 인도자로 믿고 따라가는 삶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늘 벌어질 수 있고 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었으며 지금도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변수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앞에서 보여지는 크리스천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제가 경험해 봤더니 딱 두 가지예요. 뭐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의 부류는 누구냐?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경우를 봅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는 부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이십니까? 어떤 부류이십니까?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거나 혹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시는 부류이십니까? 혹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부류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물론 순간 상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수를 찾아가십시오. 항상성을 유지해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오늘부터 우리가 5주 동안 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욥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욥은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난을 제가 대신하여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혹여나 이 중에도 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실 터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너무 쉬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지는 않을까? 변죽만 울리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의 어떠함을 나누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답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늘 케바케고 싸바싸잖아요. 제가 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욥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8절에는 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욥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이 판단을 누가 하신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크리스천 오브 크리스천, 정말 믿는 사람들 중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요. 세상에 둘도 없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욥이 고난을 받아요. 이 욥이 고통을 받아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온전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모범이 될 만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죠.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고난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조금의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과 고난받는 삶은 달라야 한다? 없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 구원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신학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의롭기 때문에 내 삶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내 삶이 의롭기 때문에 내 삶은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삶과 고난받는 삶은 괴리될 수 없고 다를 수 없고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욥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부터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고난을 일부러 주신다. 왜요? 욥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에 대한 사탄의 반격을 들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사탄의 대답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이게 오늘의 키워드고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까닭 없이. 욥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맞아요. 정말 열심히 살죠. 욥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봐도 없어요. 사탄인 내가 봐도 없어요. 내가 봐도 그 사람 신실하다니까요. 이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하나님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이에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와 가족과 건강과 삶을 울타리로 딱하니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욥의 삶이 잘 되니까, 욥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욥기 1장 전반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욥이 가축이 7,000마리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잘 되게 해주셔서 욥이 어려움 없이 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항변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러하냐 이거죠. 이것은 욥의 믿음에 대한 사탄의 모욕이에요. 말하자면 욥의 경건은 단순한 순수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네. 하나님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니까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시네. 아,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라는 욥의 믿음에 어떠한 사단이 왜곡하는 거죠. 욥의 믿음을.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단의 말은 이 욥의 믿음에 대한 그 모욕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또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당신은요, 하나님 당신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욥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보상해 주지 않으시면 저들이 하나님 경외할 리가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경외함을 받을 만한, 예배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 존재가 아닌데 계속 부어주시니까 좋아해 주는 거예요. 욥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채민이에게 인기를 좀 얻고 싶어서 사탕을 자꾸 주고 먹을 거 자꾸 주고 간식 사주고 예뻐해주고 쓰다듬어 주니까 채민이가 목사님 날 좋아해 주시네? 그래서 좋아해 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다음 주에 가서 채민이 사탕도 안 주고 아이스크림도 안 주고 빵도 안 주면 채민이는 목사님 뒤돌아서 흥 해버릴 거예요 라는 것이 사단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이거죠.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욥의 입장에서, 욥의 시선에서 보시고요. 지금 앞에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를 욥이 듣습니까? 욥은 못 듣잖아요. 욥은 몰라요. 그 배경을 몰라요. 하나님이 사단과 막 변론하고 다투시면서 욥은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욥은 몰라요. 자기 삶은 그냥 이 지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욥에게는 갑자기 변수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까닭없이. 이게 오늘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이 까닭없이 찾아온 변수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질문하고,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죠? 왜 이런 고난이?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욥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딜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힌트 하나는 있어요. 힌트 하나는 뭐냐? 선악과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늘 이런 질문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시험에 들게 하느냐는 것이죠. 쉬운 질문은, 선악과가 아예 없었으면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일도 없었을 거고, 아담이 유혹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에 죄가 들어올 일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굳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거리에 빠지게 하셨느냐 이거죠.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들의 시험에 빠뜨리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는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평안의 삶,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청지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선악과를 주신 것이 시험의 방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동일한 시선으로, 시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바라본다면, 이 고난 또한 시험을 주시려는, 어려움을 주시려는 의도와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다른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이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필요한 것일 리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이죠, 선악과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선악과이고 이게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쳤지만 욥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욥은 달랐어요. 욥은 단순히 이 문제를, 고난을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아멘. 욥은요,
이 시험거리, 고난거리 앞에서 사단의 의도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였습니다. 이게 욥이 찾은 답이죠. 그러니 이 모든 시험의 과정 중에 맺어지는 결실이, 마무리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 욥의 고백과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겪기도 하고요.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지만 시험, 어려움, 고난, 고통 빠지시는 분들 허다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의 연속이고 고난으로 점쳐야 된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치우면 둘이 찾아와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살기 싫대요. 살기 싫대요.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죽고 싶다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는 게 더 고통인 것이죠. 사는 게.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면 죽음이 두렵게 느껴지지만 정말 그냥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는 게 고통인 거예요. 내일 하루 눈을 뜨는 게 고통인 거예요. 내일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살기 싫은데 오늘 하루 그냥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밤에 눈을 감고 잠이 들면 잠이 안 와요. 왜? 내일 또 눈을 뜰 테니. 내일은 또 해가 뜰 테니. 남들은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나 혼자 이 고민과 이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니 이게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죽는 게 나은데 죽어지지 않으니 이게 고민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방법을 모르잖아요. 고난 앞에서 방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마주해야 합니까? 누구 답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를 해봐도 제 삶의 연륜이 모자라서인지 몰라도, 지혜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아마 70, 80 인생 다 사셔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주시는 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힘든 어려운 고난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겪은 고난 이상의 것을 겪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까닭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까닭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까닭 없이 고난과 고초를 겪으셔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합한 것보다 더욱 많은 고난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모든 고난의 총합을 다 아시고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답을 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하려 하다기보다는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이 우리의 답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변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시간을 동일한 원점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내일의 삶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내일의 삶을 경험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분이라면 그분이 모든 내일의 답을 아시고 우리와 현재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나의 오늘의 고난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분이 해결하여 주신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방법이나 방식이나 답을 찾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엎드리십시오. 고난 앞에서 울부짖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시고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안고만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맨날 목사님들은 기도하래. 그게 답이니까요. 정답을 알려드리는데 정답을 하지도 않으시면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결국 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주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겪으신다면 어려움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 터널 가운데 계신다면 부르짖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원인, 고난의 방식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답을 드릴 수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님만 한 가지만 확신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근육을 성장시키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우리에 있는 근섬유들을 찢어뜨리고 터뜨려서 갈라뜨려서 상처를 내어서 그 자리에 단백질을 채워 더 큰 근육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모습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섬유들을 찢는 거예요. 아프게 찢어요. 그 자리에 뭘로 채워요? 믿음으로 채워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더 성장하고 더 발달하고 더 커져서 더 무거운 시험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도 견뎌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영적 근육들이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은 그런 영적 근육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작은 근육들을 찢어내는 고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은 더 성장해 있고 더 커져 있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암에 걸리고 나서, 그분이 암에 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수술하기 전날.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암에 걸린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암은 고난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선물을 잘 사용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투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푸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선물로 암을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암을 주셨든 고난을 주셨든 선악과를 주셨든 그것은 다 은혜의 방법과 방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을 견뎌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수업 속에서 한 가지를 배우고 한 단계 성장하고 한층 더 성숙하여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까닭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